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나간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또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에는 참 그 찬송 많이 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가정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동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존직 선거, 이제 장로 선거는 아직 남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안수집사 7분, 또 권사 14분은 다 피택되었지만 이제 장로 선거는 아직 5월 12일에 2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시작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지내고 이제 5월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월 초부터 월 말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모든 자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각해보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날마다 즐거운 믿음의 동산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이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부모 형제가 강건하고 늘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쉬운 것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먼저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속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없고 가정 속에서 감사만 생길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우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 1차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당선된 분들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또 당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장로 투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롭게 하시고, 또 누가 또 당선되고 세워지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말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택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상적인 왕위를 이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건축했습니다.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며 노동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왕이 되었지만 성전 짓고 또 왕궁 짓고 그다음 모든 기초공사들 토목공사들 하면서 40년 내내 그 당시 건축만 했으니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 노동의 멍에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이 전에 열왕기상 10장 11장 이렇게 오면서 여로보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르다가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가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오고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멍에가 무겁다. 솔로몬 때문에 너무 일 많이 했다. 이제 우리의 짐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르호보암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노역, 세금 이런 것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3일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원로들 이제 나이가 많은 연장자 아버지 때에 일했던 그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문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로들은 노역들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결국은. 그리고 이 젊은 그룹들은 이제 아닙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는 아버지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하죠. 이제 선택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지만 이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하니까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다윗을 위하여서 너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남겨둔 게 아니에요. 이 다윗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 줄 나라를 다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은 죽고요. 사실 다윗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반한 사람은 죽고요.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대답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하겠습니까? 원로들의 대답을 택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의 대답을 택하겠습니까? 원로들의 대답을 택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우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함정인 것 같아요. 함정.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이익만 챙겨요. 사람은 생각하는 게 희생하는 게 없고요. 다 자기 속만 챙기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 한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7절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원로들이 왕에게 왕이여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 하세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백성을 종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백성을 종으로 만들겠다. 이게 원로들의 이 지혜의 결과예요. 그 젊은 사람들도요, 결과는 똑같아요. 다스려서 이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뭐 와가지고 찾아와서 이 건의도 하고 민원도 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다스려라. 왕의 권위를 세워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요, 백성을 또 종 삼는 거예요. 솔로몬도 백성을 종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로들도요, 지혜를 낸 것이 왕이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백성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잘못 가는 게 뭐냐면요, 국민을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끝까지 종 삼으려고 그래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그래야지 나라 속에서 거둬들이는 게 많으니까. 사실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결과는 다 똑같아요. 백성들은 원로의 말을 택해도 백성들은 힘들어요. 종되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택해도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들면 뭐가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면 나라는 갈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진다. 그럼 누구의 말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줄게. 이 나라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택하든 저 말을 택하든 다 똑같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답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원로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늘 함께 있는데 모르는 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 원로 말고요, 젊은이 말고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 뭐냐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내 아버지, 그런데 주의 종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은 대로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길로 가지 못했어요. 주의 종 다윗의 길로. 르호보암이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주의 종 다윗의 길을 찾았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다윗은요, 피난 갈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리이까 말리이까. 또 이 민족의 원수를 갚아서 블레셋을 치러 가고 다른 민족들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쫓아가리이까 말이이까. 아말렉을 따라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가리이까 말이이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은요. 그렇지만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데다 물어봐요. 그렇지만 정답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셔서 그 답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택하라. 하나님만 택하라. 원로 택하지 말고 젊은 사람 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냐면 말씀을 쭉 읽다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세겜에 갔어요. 세겜. 근데 세겜에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꼭 왕이 돼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왕 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세겜이 어디냐면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늘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한 데가 세겜이거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믿음의 결정을 한 곳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곳에서 지금
사람의 말들만 놓고 고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세겜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도 고르는 걸 보면 원로의 말이나 젊은 사람의 말이나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겜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고를 건 안 고르고 다른 걸 고르는 거예요. 꼭 마트 가면은 살 건 안 사고 딴 거 사오는 그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참 하나님만 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들리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는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나라는 갈라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갈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때로는 가정도 갈라져요. 일도 갈라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부부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육신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육신의 소리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고 이쪽을 택하나 저쪽을 택하나 모든 결과는 다 똑같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택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만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 다윗이 주의 길로 행할 때에 그의 나라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길 택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있사오니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려고 했으며 주의 길, 주의 도를 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며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다 다 주님 앞에 해결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 선교지를 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와 또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인도네시아 강용훈 선교사님 또 저희 김상수 선교사님 함께 좀 방문하게 되는데 모든 선교지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지마다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